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7개 중에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이번 주에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7 등잔대를 거니시며, 그러니까 7교회를 다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거니시면서, 그리고 7별, 그 별은 7별을 붙으신 거예요. 그 7별은 각 교회의 메신저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메신저를 세우시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교회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요즘으로는 이 메신저 역할을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너무 카톨릭 교회는 그 성직을 약간 너무 강조하고, 또 교회가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있다. 교황권을 강조하고 또 신부의 사제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카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으면 교회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걸 약간 너무 계급화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면 그게 이제 잘못 가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일부의 측면에서는 그게 맞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맞냐?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7별을 붙들고 7 등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가 먼저 서야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모아서 그 한 교회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으면, 목회자가 굳이 목회자가 너무 성직화, 계급화 시킨다 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리더. 교회 리더가 세워지고, 이 리더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7 스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스타, 리더,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오늘은 이제 이 7별을 붙드신 분 중에 이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가 전하냐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 알파요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처음 창조의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근데 그분은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역시 성자 하나님이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서머나 교회, 특별히 7교회 중에요, 대부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특히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서머나 교회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받고 궁핍,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가난한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는 평생에서 큰 교회 일어나는데 칭찬하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사이즈를 보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5 자식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잘 살고 잘 나가는 자식한테 마음이 갈까요? 못 살고 고생하고 있는 자식한테 마음이 갈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약한 자식한테 마음이 간다고 그러다고 하잖아요. 잘 나가는 자식은 자랑스러워는 하죠. 자랑스러워는 하는데 또 그 자식을 볼 때 잘 나가는 자식을 볼 때는 자랑스럽고 그러시겠지만 약한 자식을 보면은 항상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도와줄 일이 없을까? 저 자식이 언제 좀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환난 받고 궁핍하고 가난한 거예요. 자립하지 미자립 교회 한번 요즘으로 하면은 거기를 근데 겉으로는 환난 받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뭐요? 부유한 자다. 야, 왜 부유하겠어요? 궁핍한데 부유하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뭐가 부유하겠어?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큰 교회보다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물론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기도를 하죠. 하니까 또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겠죠. 근데 이제 큰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기보다 회의를 해서 우리 이번 달 30억 헌금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보통 회의에서 결정해. 회의 당회 재직회 회의를 해서 이거는 여기에 쓰고 저거는 저기에 쓰고 이렇게 분배합시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들은 안 그러겠어요? 재정 다 회의로 결정하지 뭐 물론 뭐 회의 시작할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회의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로 결정을 하죠. 근데 뭐 가난한 교회는 회의할 사람도 없어 실제 그냥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더 부유하다. 아멘.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궁핍해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궁핍한 교회인데 실상은 부유한 자. 왜? 주님 그것 때문에 가난하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회의할 거리도 없어. 뭐 예산이 있어야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움도 없겠죠. 뭐 재산이 있어야 싸우지. 싸울 거리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해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근데요 또 여기 이런 자들은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서머나 교회 주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실상은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래요. 이 말씀에 들어서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때부터 벌써 흐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그 이제 근거 구절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구절들이죠. 자칭 유대인이지만 진짜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그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가요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일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지난 주 중에 있었죠. 5월 14일. 근데 그때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지중해에서. 그래서 주변에 그리스, 터키, 시리아, 여기 이집트까지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이 주중에 있는 다 땅이 흔들렸다고. 독립일 날. 이스라엘 독립일 날. 근데 지진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이죠. 하나님 임재의 모습.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를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독립일에 땅을 흔드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보면 지금 11시 34분 시간을 볼 때 이 시계를 보자. 시계 마지막 때의 이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클락이에요. 와치 시계 타임 시간을 알려주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전 세계적인 징조 물론이지만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몇 시인지 지금 얼마나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지를 보려면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데 이번 5월 14일 77주년이에요. 77 완전수 77이 두 번이 들어간 77주년 이번 올해가 1948년이니까 77 더하면 2025년이에요. 올해가 77주년인데 바로 엊그제 5월 14일 난 독립일이 5월 언저리인 줄 아는데 14일이라고 그래요. 5월 14일 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이게 그 지중해 소아시아 전역을 흔드는 땅을 흔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필 또 이스라엘 독립일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징조의 시작이다. 그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수도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출현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을 이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시작 이런 일들이 그래서 5월 14일날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시작을 알리는 일이다. 이 참 우리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평택도 갔다 오지만 저기 지갑 한 번을 가야 되겠어요. 평택에서 공주 1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요. 간 김에 그냥 갔다 간 김에 갔다 와야 되거든. 십승지로. 주여. 네. 이 마지막 때에 하여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근데 이제 이 자칭 유대인인데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자칭 유대인이면서 사탄의 회당인 데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이쪽 그룹을 이 사탄의 회당 그들 중에 유대인 그룹 이거를 실제로 그 코카사스 지역이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출발인데 그게 유대인들과 섞여가지고 거기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그룹이 그쪽에서 이 백인 그룹 그게 이제 그쪽에서 프리메이슨은 독일에서 또 시작을 했다고 그 건축가들 뭐 여러 설명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코카사스가 백인 혈통의 어떤 진원지라고도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가봐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재정이 이제 마련되면 우리가 진짜 열방을 다니며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가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래야 이 말씀도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고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후가 말씀이 다르대요.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거닐었던 나도 한 번 넘었거든요. 야 갈릴리를 바라볼 때 야 여기를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가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진짜 이게 달라요. 책으로 읽는 거하고 예? 책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귀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서 읽는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여간 이 코카서스 여기서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코카서스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잖아요. 코카서스 출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종류들도 생기면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결합합니다. 근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이게 서머나교회 주신 말씀인데 옛날에 줬는데 지금도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집단이 있다. 여기가 지금 이게 근데 이들이 경제권 정치권까지 잡아버리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 실상은 부유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하고 자칭 유대인인 척하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조종받는 이 유대인들, 겉만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하여간 서머나 교회는 이런 그룹이 한쪽에는 부유한 자도 있지만 한쪽은 또 이게 사탄의 회당도 있다. 자, 서머나 교회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지만 실상 부유한 자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칭찬한 교회인데 10절에 근데 어떤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장차받을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칭찬받는 교회인데 고난이 와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축복은 이제 이 물질적인 축복이죠.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뭐 숫자적인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심지어 이 마귀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시험을 받게 한대요. 아이고 이렇게 잘 칭찬받는 교회도 이렇게 마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오고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해요? 죽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죽을 환난이 죽기까지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배반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겠대.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인데도 거기에 실상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인정받은 교회인데 부흥이 온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난 궁핍에 플러스 고난 환난이 와요. 플러스 고난 환난. 근데 두려워하지 말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나 봅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 교회 국교가 되기까지는요 뭐예요? 환난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터키 가서 갑바도기아도 가봤는데
땅 속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땅 속에. 우물인데요. 우물인데 물을 푸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이 도시, 땅속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야. 우물처럼. 우물이 참 저기야. 공기청정기, 공기 순환기. 그 우물을 기준으로 우리 땅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굴을 파갖고 그러니까 우물이 뭐예요? 그 공기 순환. 네. 벤틸레이션? 네. 네.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땅 속에 도시가 거기 가봤어요. 그 입구는 그냥 허름하게 그냥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몇 층 도시가 도시처럼. 그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핍박이 오면 같이 전쟁할 같이 살인하고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땅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싹 한두 사람 나오고 싹 망을 봐서 없을 때 와서 곡식이나 이런 거 좀 따가고 다시 들어가서 그거 먹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몇백 년을요. 몇 세대. 그러니까 거기서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죽은 일생을 거기서 살다 일생을 햇빛 한 번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그 교회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뭐 궁핍하죠. 먹고 사는 거 겨우 먹고 땅속에서 겨우 먹고 우리 교회 지하교회 땅속에서 얘네들이 그 땅속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인가? 근데 그 지하 초대교회는 그게 몇백 년 동안 그래서 근데 거기에 고난과 환난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 죽기까지 충성해. 그리고 거기에 땅속에 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땅속에 이거보다도 작아요. 이거 한 절반도 안 되나? 한 3분의 1. 절반 되겠죠. 절반 되는 교회를 땅속에 교회를 만들어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 집으로 가고 완전히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서문화 교회가 아마 이게 그 교회인지도 모르겠네 진짜. 응? 죽도록 죽여하는데 생명의 연료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 서문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뭐 전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냥 자기네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그래도 실상은 부유했던.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런 교회는 서문화 교회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버텨내는 교회예요. 버텨내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일단은 서문화 교회의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이제 세우시면 또 일을 하는 거고 뭐 안 세워주시면 그렇더라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됩시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신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적이 평자라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야, 버가모 교회도 일단 첫째 칭찬과 이제 또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 칭찬 부분은 좌우의 나의 성검 바로 하는 말씀이죠. 가지시니가 이르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힌두교 내가 인도 가다 보니까요. 야, 참 힌두교도 모슬렘권 만만치 않아요. 내가 사우디는 안 가봤는데 사우디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메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권자는 사우디고요. 힌두교의 권자는 인도거든요. 인도. 겐지스강. 그 강가에 시체를 거기다 태워서 버리고 또 그 물을 마셔요. 성 어머니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성스럽게 여기고 시체가 다 안 타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나무를 많이 사다 대고 복삭 태워서 이제 재로 뿌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많이 못 산대요. 그러니까 타다 마는 거야 시체가. 근데 그걸 또 강물에 버려. 그걸 또 마셔줘 하류에. 아이고 그걸 또 성스러운 강으로 또 그러고. 참 인도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어요. 불교 인도 힌두교의 지류예요. 지류 불교. 그러니까 이게 온갖 잡탕 종교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혼합 종교다 보니까 힌두교 육적으로도 이게 행음 육적으로도 문란하고 아주 그냥 다 그냥 잡탕이 한 것들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와 모슬렘은 강력한 하나의 그 엔티크라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은근히 그냥 모든 걸 다 쓸어 담아. 와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혼잡해요. 힌두교 보니까. 예수님을 전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가서 보니까 300개 신을 다 받아들이고 그 중에 이제 예수도 좋다니까 301번째로 받아들인 거야. 아유 이게 이 전도도 잘 안 돼요.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싹 뒤통수를 엄청 치고 힘들게 혼합죠. 사탄의 권자가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권역마다 있는 민족마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버가모기에는 그래도 어디게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네, 칭찬받을 만. 또 안디바가 사탄이 사람을 죽임을 당해. 힌두교에서도 막 사람을 죽이더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여요. 나는 모슬렘만 그런 줄 알았어. 이슬람만. 힌두교도 그렇더라고. 힌두교는 더 하면 되지. 모슬렘보다도 이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 막 싸우잖아요. 전쟁. 나라가 나라를 벌써. 근데 그게 뭐예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둘 다 그 영국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는데 왜 파키스탄, 인도가 따로따로 국가로 독립했냐?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종교 때문에요.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 우리는 따로 독립하겠다. 저 힌두교 저 잡것들 우리 니들이라고 그래. 민족도 약간 다르지만 종교가 큰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독립한 거예요. 그 인도도 마찬가지. 근데 카슈미르는 중간에 있어갖고 이게 카슈미르는 또 섞여 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종족이죠. 우리는 파키스탄도 싫고 인도도 싫다 이거요. 카슈미르 그 솜 양털 나오는 거 카슈미르. 지금 카슈미르가 그 영토가 분쟁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이제 인도 파키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점점 이 전쟁이 그다음 후티 반군 미국하고 후티 반군 전쟁이 일어났죠. 점점 이 나라 전쟁의 소식이 지금 점점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 말세가 징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카슈미르는 그래서 영토가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되고 근데 거기 또 중국까지 들어왔네. 티베트 점령한 티베트 통해서 중국이 또 들어왔네. 이 세 개 나라가 카슈미르에서 서로 이게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잡고 인도가 적인 공동의 적이 인도를 잡고 인도는 이번에 라팔 전투기 떨어져가지고 창피함 받고 그리고 우리 근데 지상전에서는 또 우리 K9 우리 자주포 또 해가지고 또 지상에서는 승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갖고 서로 모르게 싸우는데 카슈미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은 파키스탄 반은 인도가 지금 점령하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 국경선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거기 그 확정이 안 되니까 중국도 겨들어온 거예요. 저 북쪽에 세 개 나라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쟁으로 지금 자꾸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탄의 권자 얘기가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어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교신앙이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순교신앙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탄의 권좌에서도 버텨내고 신앙을 지키고. 이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칭찬받는 면에서. 근데 책망받을 경우도 있어.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을 거부했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혼합주의, 힌두교 같은. 그 다음에 육적인 행음, 그 다음에 교회 계급화, 이거였잖아요. 발람의 교훈도 비슷해요. 발람도 우상의 제물, 영적인 문제죠. 우상. 그 다음에 행음, 이게 또 음란한 이원론, 이분법적인 사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육체야 뭐 제자도도 뭐 예수 피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물리쳤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게 들어왔다 이거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뭐 영적으로 혼합하고 이 힌두교의 영향이라고. 힌두교적인 사고, 이 혼합주의. 네? 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종교 통합이 이게 혼합이잖아. 혼합. 그냥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선과 악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서로 공존할 수가 없죠.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선은 악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한편으로는 순교 신앙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그걸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순교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이 교리적인 건전성, 진리의 말씀을 혼합하지 않고 잘 간직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전해야 돼요. 건전해. 신앙적인 건전성.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열정과 분별력, 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막 열정만 있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분별력만 있어도 안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죠.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냉철한 판단력과 뜨거운 가슴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부족하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 16, 1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영적인 혼합주의, 육적인 행음을 허용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신앙생활, 또는 그 교회 계급화, 세속주의죠. 번영신앙. 아까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칭찬만 받았는 책망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번영하지 못했어요. 번영신학으로 따지면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 맨날 개척교회만 머물다가 지하교회 생활만 하다가 끝난 교회거든요. 근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교회를 칭찬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번영해야만 되고 교회를 물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되죠. 뭐 그걸 꼭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죠. 기준을 번영해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주고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줄 것이다. 새 이름. 그래서 본명이 있지만 또 사형명은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새 이름을 새 이름. 거듭난 이름을 갖고 싶은 거듭난 이름. 그렇다고 뭐 옛 이름을 뭐 버리는 건 아니지만 거듭난 이름, 거듭난 삶을 살고 싶은 소망 가운데 새 이름을 받는 거, 새 이름.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새 이름을 주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새 이름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을 살라. 이름에 새 이름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이름, 새 존재, 거듭난 존재로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버거마이 주이시는 말씀은 새 이름을 주셨다.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세속주의 다 버리고 혼합주의, 이원론, 세속주의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교회와 버거모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교회 궁핍하고 참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신앙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영적인 부유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받는 자로 그 서머나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버가모 교회 또 죽기까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그 뜨거운 열정,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교의 열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칭찬하셨지만 동시에 이 영적인 또 분별력이 약해서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이 혼합주의 우상의 제물 허용하고 또 행음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이 잘못된 교리와 신앙생활을 하고 건전치 못했습니다. 또 세속주의, 번영식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혼합주의, 힌두교 우리가 대적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주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속주의,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 건전한 분별력 있는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새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열방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이걸 꺼주시기